자,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 안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또 구약 성경에도 상당히 많은 모형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컨대 구약에 보면 바벨론, 소돔, 갈대아 우루, 이집트, 이것들은 다 세상의 예표들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집트는 세상적인 쾌락을 대표하죠.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는 세상적인 종교를 대표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혼란을 대표하고 소돔은 세상의 죄악을 대표하죠.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집트에서 나와야 하고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합니다. 종교에서 나와야 하고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그는 소돔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다 이런 데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이 네 곳으로 세상을 대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한국의 기독교의 형편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첫 번째로는 구원 자체가 좀 불투명합니다. 제가 겪은 경험으로 이 부분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정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교회 오면 택함을 받았으니까 온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인간이 어떠한 죄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애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일단 애매해. 그런데 이 첫 번째 출발이 애매하니까 그럼 구원 받은 다음에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 사상에는 아예 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해지고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은 결과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로부터 보냄을 받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과 인방에 칠하고 난 다음에 그 양을 잡아먹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였잖아요. 세상으로 예표되어지는 이집트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셨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들을 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양 옆에 기둥하고 문기둥에 피를 발랐습니다. 왜?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문기둥에 피가 없으면 그 집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문이 좋은가 나쁜가, 이게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문설주 좌우와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가 발라져 있지 않은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집의 장자가 효자인가 불효자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피가 발라져 있는가 발라져 있지 않은가. 멸망과 구원의 차이는 사람의 됨됨이에 어떠함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피를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기본적인 요인은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는가. 구원은 우리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우리들은 다 무엇으로 구속된 자들이에요? 구속은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야.
무엇으로 값이 치러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죠? 자,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용서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가 여러분을 구속한 즉시로 여러분은 몸을 움직여서 집을 나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혈로 구속받은 후에 집을 한 채 사서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인해 구원 얻은 사람은 누구나 그날 저녁에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밤이 되기 전에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로 피를 바르고 나서 속히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속히 떠나야 하기 때문에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피로 인한 구속의 첫 번째 결과는 뭐냐? 구별됨이야. 구별됨.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을 구속하신 뒤 그를 옛날 위치에 남겨두고 세상 안에서 그대로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멸망케 하는 사자가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당하는 사람 사이에 구분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즉시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잡았어요? 지팡이는 길을 걷는 데 필요하잖아요. 뱀도 쫓기도 하고 힘들 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팡이를 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팡이는 베개가 아니라 길을 가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막론하고 구속받은 사람은 누구나 구속받은 날 저녁에 지팡이를 쥐고 나가야 한다. 근데 가장 안 가르쳐진다고. 이게 교회 안에서 안 가르쳐진다. 언제든지 피로 구속될 때 그는 이 땅에서 거류하는 나그네가 됩니다. 언제든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즉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신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신자들은 살아있을 때는 부자로 살고 싶고 죽었을 때는 나사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날 교회를 지배하는 신복음주의의 영향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만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만 둘 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피의 구속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출해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피로 구속함을 받은 즉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타국인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 사이에 즉시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구속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러한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이 구속을 받을 때 그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 나눔은 죽은 자와 산 자를 나누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나를 위하여 피를 뿌리셨음을, 나를 위하여 몸이 찢기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이 당위임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다. 왜 쉽지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파라오가 여러 가지 면으로 못 가게 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그들을 붙잡고 놔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가려고 할 때 파라오는 어린아이와 남자들을 남겨두고 남자만 가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나와요.
왜 파라오가 그렇게 했을까? 남자들로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계략입니다. 왜? 자, 애들 남겨두고 갔죠? 처자식 남겨주고 갔죠? 재산 남겨주고 갔죠? 경배 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안 돌아올 수가 있어요? 처자식이 이집트에 있는데. 사탄의 관계는 항상 우리가 이집트와 철저하게 나눠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한 가지 물건이나 한 사람이라도 남기고 데려가지 않는다면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에 파라오가 모세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경배를 허락합니다. 8장 25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멀리 가지는 마라. 이게 8장 28절 말씀이에요. 멀리 가지는 마라. 오늘날 세상 사람 말로 하면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남자들만 가라. 그래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을 때 소와 양들은 남겨두고 가라. 재산은 남겨두고 가라. 파라오의 전략은 그들로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파라오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나 이집트에서 그렇게 해라. 파라오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들이 간증이 없게 될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여러분 간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도 되어야 하고 사탄의 종도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간증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탄을 위해서 벽돌을 굽는 사탄의 노예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파라오는 여러분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놓아준다고 해도 너무 멀리 가지 못하게 합니다. 놓아준다고 해도 남자만 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남겨두려고 합니다. 파라오는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처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그는 만일 누가 소나 양을 두고 가면 그 사람이 멀리 가지 못하고 얼마 지난 뒤에 다시 소와 양을 쫓아 돌아올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후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하고 모든 재물을 전부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집트에 머물게 되고 이집트와 구별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우리들이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별된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 광야로 갑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광야에 있습니다. 단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나는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간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반드시 그들 가운데 나와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덩어리 신자가 되지 말아야 하지만 어디서든지 주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친구와의 인정과 과거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유지하고 싶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과 옛날의 그 우정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의 위치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과거의 여러분의 위치에서 멀리 떠나야 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좋아했던 물건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것으로부터도 여러분은 떠나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전도서 말씀처럼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고상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골동품이든 그것이 악기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 우리의 길은 이집트에 있지 않고 언제나 광야에 있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대표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생각들, 사고방식,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시스템,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신분을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나그네요? 타국인이에요. 그런 거로 제도로서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 혼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술 한잔해. 뭐 장로도 먹던데? 꼬득입니다. 한 잔 딱 먹습니다. 진짜 한 잔으로 끝나나요? 아요. 계속 먹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세상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그렇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을 거기서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더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남겨두고 재물을 남겨두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일단 남겨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얼굴은 약속의 땅을 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섰던 것처럼 우리는 선성을 향해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다. 그 구별의 근거는 바로 피입니다. 피가 여러분을 산 겁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신 분을 따라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제 내가 주님에 의해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즉시 세상을 떠나 주를 쫓아야 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환자들이 즉시 그분을 따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죠? 즉시 그분을 따르더라.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다 동의를 해. 이 총론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세상 어떤 일에서 구별되어야 하는가 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구별을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서 나와야 하고 어떤 것들이 세상으로 간주되고 어떤 일들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있어야 하느냐고 질문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먼저 세상에서 나와야 함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음에 할 이야기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난 세상과 짝하고 싶은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죄하셨고 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럼 난 이제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과 영 안에서 이 반듯한 선이 그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100가지 일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아직 세상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벗어나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사람의 벗어남은 영의 벗어남과 마음의 벗어남이 우선되어야 한다. 어쨌든 그 사람 자체가 이집트에서 나오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처리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일들에서는 세상 사람과의 구별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한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실패가 뭐냐면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 판단하면서 애면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수도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우리끼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부러 나는 믿는 자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어디에서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들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까? 첫째,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설마 저거 안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로부터 여러분은 떠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에 대하여 각각 어떤 기준이나 표준을 정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출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도 그런 일을 하느냐고 의아해할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컨닝.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컨닝을 하면 대번 너도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항상 정직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도둑질. 세상 사람도 설마 그리스도인이 도둑질 하랴? 이렇게 그들이 기대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건 도둑질했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술집에 가. 그것도 여자들이 있는 유흥업소를 대나들어. 세상 사람이 볼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담배를 끊게 된 이유도 담배는 성경에 말이 없으니까. 난 담배가 죄라는 생각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한참 신나게 전하고 나서 입이 껄껄하니까 한 대 피면 나도 뒤에 이제 들려지는 거야. 저 사람 이상하다. 하나님 얘기하면서 담배 핀다. 그때부터 전 담배가 죄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세상 사람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네? 그러다가 내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네 몸이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띵 하고 충격을 받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이구나. 내 몸이 성전이다. 거기다가 내가 지금 니코틴을 계속 드시라고 넣는 건 합당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끊게 됐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1차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신자가 이런 일을 지적당하면 뭘 잃는 거예요?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죄인이가 컨닝하다 걸렸어. 너 교회 다니니? 예.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맞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야. 간증을. 우리는 이방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건 아주 최소한의 요구잖아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하는 일들에서 우리는 떠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또는 교회의 행위가 이방인들의 교정을 받는 것.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아니 재벌 회장들이 기업을 읽었으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가 가. 근데 교회까지 물려주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 목사들 치고 세습에 대한 유혹을 안 받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실정법을 어기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모독을 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함으로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은 거, 그 성경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무서워서 자기 죽일 겸에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래서 마누라를 빼앗길 뻔했던 일,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에서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일들. 주님과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일들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관계를 일치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영광을 받고 싶어. 이명희처럼 막 아이돌이 되고 싶어.
세상에서 좀 인정받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수치를 당하셨죠.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거룩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람의 환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또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장애를 가져오는 일체의 일들을 다 제해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세상 사람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대하셨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달리 대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선생을 이렇게 대했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달리 대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분명히 장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나세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는 영광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수치받기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로 예비된 자들이죠. 사람이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시면서 10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주님과 세상의 관계는 곧 여러분과 세상의 관계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주님과 일치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십자가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계시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먼저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세상이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이쪽이 주님이고 이쪽이 세상이야. 중간에 십자가가 있죠.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십자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께 십자가를 주었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 저편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은 즉 나는 십자가를 거쳐야만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자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도 없앨 수가 없어. 세상은 십자가에 나의 주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없앨 수가 없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가 제해지지 않는 한 나는 세상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나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십자가 이 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으므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볼 때 세상 너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양편은 서로 교제를 가질 수 없다. 너는 내게로 올 수 없고 내가 내 쪽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내가 십자가를 취소시킬 수 없다면 세상 또한 내게로 가져올 수 없다. 나의 주님이 이미 죽으셨기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서 적당히 세상과 어울리다가도 여러분 어때? 찜찜한 마음이 안 들어요?
즐거울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제후처럼 즐거울 것 같아서 가봤는데 어때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게? 거기서 별 옛날처럼 별 그런 짜릿함이나 그런 쾌감을 못 느껴. 왜?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이편으로 온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신자는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십자가는 상반되고 세상은 나와 주와 상반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강팍하지 않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두 차이를 확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고로 옛날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가졌던 그 어떤 추억이 있어서 잠시 잠깐 세상과 짝해 보려고 해도 별 기쁨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이 세상인가? 무엇이 세상이 아닌가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이 가르쳐 주심으로 본능적으로 알게 돼. 아, 이거 세상이네.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과의 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떠나야 되는 이유가 주님과의 관계가 일치할 때 나는 주님과 친해지잖아. 성령님이 내 안에 가까이 계시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금방 즉시 보여주시고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과 일치하지 않는 일에 내가 계속해서 가까이 있게 되면 성령님이 당신 스스로 감추시면 내 감각이 무뎌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일수록 금방 파악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딱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매가 진짜 신실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매가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이 나오니까 자매들 예쁜 옷 보면 입고 싶잖아. 탁 만졌다고. 이거 얼마지? 사보고 싶은 마음. 딱 그 옷을 딱 손을 대는 순간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그거 아니란다. 근데 세상과 작게 살면서 무뎌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카드라도 긁어서 사고 싶은 거지. 근데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막으신다.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통해서 그걸 막으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가 주 예수님의 위치와 다르면 위험한 겁니다.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셨죠?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니라.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신자들이라. 어린 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소멸시키는 모든 일들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지정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 하나를 딱 붙잡을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 생명을 소멸시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그전에 어떤 형제님이 누군가를 딱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 형제가 판단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판단했던 형제 마음 안에 싸늘함이 밀려온 겁니다.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진 겁니다. 그 뭐예요? 그 판단이 세상적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므로 영적 생명이 그 형제 안에서 소멸돼 가고 있었던 거예요. 즉시로 회개하고 맨날 며칠을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생명을 다시 회복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뭔가 쫙 했을 때 유쾌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자,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과거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과 원수된 세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산다면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패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과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